여러분, 오늘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이 진짜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을 많이 알고 또 굉장히 이 말을 엉뚱한 데에 이렇게 써먹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와는 다르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아주 엉뚱하게 사용해요. 어떻게 쓰냐 하면은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는 일에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 아무도 없다. 누가 누구를 책망할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이 말씀을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우리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뭐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말씀도요, 우리 한국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굉장히 엉뚱하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원래 이 말씀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가 바울을 위해서 여러분 재정적인 부분을 아주 많이 이렇게 후원했어요. 아주 힘에 넘치도록. 바울이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감사하면서 그 받은 사람이 이걸 감사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도 역시 사실은 자신 역시 궁핍함이나 아니면은 부요함에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내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으로 사실은 사용되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수만 믿으면 능력 받아가지고 못 이룰 게 없다. 기적을 일으키든 뭐든 일으키든 내게 능력만 주시면 예수만 믿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사건이요, 간음한 여자를 고소하는, 여러분 이 본문은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유명한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이 핵심이라기보다는 우리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돌로 치거나 정죄하지 못해요. 돌을 들거나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죄가 없으시고 정죄할 수 있고 돌을 잡을 수 있지만 예수님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요. 내가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강조점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 여인을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결론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극한의 공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요, 제가 일단 결론을 얘기하겠지만 이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는다 얘기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은요, 아마 분명히 그 삶 자체가 변화됐을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목숨을 걸고 얘기한 게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초막절의 주인이라. 초막절하면 여러분 물이 떠올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했죠. 그 물의 축제, 그 하이라이트 가운데 주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일러준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생수의 강으로 살자 그랬는데 저도 예수 믿고 여러분들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단순한 생수의 양동이 정도가 아니고 생수의 강, 허드슨 강처럼 이렇게 큰 생수의 강이 아니고 강들, 복수입니다. 그런 강들이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 안에서 흘러나온대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생명수의 이 물의 근원이라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니까요, 이 무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정말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고 그렇게 막 감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해가 지니까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었으니까 감사하다는 감사의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북쪽 출신이에요. 남쪽 예루살렘에 아무런 근거지가 없어요. 그렇게 객지에 오신 예수님의 잠자리나 식사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받고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그 성전, 텅 빈 성전 광장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혼자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자주 올라갔죠, 감람산으로. 거기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밤새도록 교제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주님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성전으로 와서 어떻게 합니까?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정말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무엇을 드셨겠습니까? 칡뿌리라도 여러분 캐서 드셨을까요? 예수님 아무도 잡수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침에 다시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막 가르치는 이때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여자가 몸을 파는 장녀라기도 하고 또 뭐 간음 중에 잡힌 그런 여자이기도 하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끌고 와서 예수님한테 고소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아니, 범죄자를 현장에 잡았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법정으로 가야 되죠. 근데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판결은 어떤가요? 예수님한테 지금 물어봐요.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지금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간음죄라는 것은 이미 벌써 한국도 이제 폐지했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죄 명목은 실정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음죄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를 데려왔으면 항상 남자도 데려왔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남자는 풀어줬는지 남자는 도망쳤는지 알 길은 없지만 어떻게든 여자만을 붙들고 와서 지금 돌을 들고 죽일까요 말까요, 그렇게 주님에게 묻고 있어요. 이미 공정한 법의 잣대를 이미 무시하고 있어요. 돌로 치려면 간음죄는요, 남자도 치고 여자도 쳐야 돼요. 같이 죽여야 돼요. 근데 남자는 관대하게 풀어준 것 같아요. 도망치게 놔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유대 남성 우월주의 사회를 반영하고 있어요. 내가 범죄하면 대부분 그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불륜도 내가 하면 다 로맨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의 남성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간음죄를 묵인하고 용납하면서 즐기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를 지으니까 그 남자를 풀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만 붙들고 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렇게 지금 참소하고 또 이 여인을 믿기로 지금 예수님을 공경에
트랩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학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평생 여러분 전공 자체가 PhD가 율법의 법이에요. 로마법도 잘 알고 모세의 율법도 다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 트랩 안에 단단히 여러분 지금 아주 똑똑하게 교묘한 방법으로 묶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만일 예수님이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르쳤던 그 사랑의 법, 그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의 법은요, 그 지배당한 민족이 사람을 절대 죽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배를 당한 그 나라가 사람을 죽이려면 절대 못 죽입니다. 로마의 집행관이 그 일들을 해야지. 그게 로마 법으로 딱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해서 사람들이 죽이면 그 죄가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지금 탁 트랩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주님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고 완전히 지키려고 왔다고 했는데 지금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의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니까 그건 역시 예수님에게는 역시 올가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참 나쁘고 죄질이 아주 악질인 거는 간음죄를 범한, 여러분 이 여인도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하냐면 미끼로 지금 잡아가지고 지금 남자는 쏙 빼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참소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소한다 한문 좀 어렵죠. 참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전적으로 보면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허위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참소라 그래요. 참소.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쳐 주었던 거를 모두 다 거짓말이다,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이 무리들을 계속 분리시키려고, 세퍼레이트 시키려고 지금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요, 이렇게 참소를 통해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발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요, 사탄이 하는 본질적인 행동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사탄을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참소하는 자. 여러분, 사탄 이름 자체의 뜻이 바로 거짓의 압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속여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남을 이렇게 죄가 없는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 행동들은요, 내가 하는 거지만 그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저주받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에는 하지도 말고 그런 일에 동참도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참소해서 예수님을 올가묻고 예수님을 이렇게 무리들과 계속 떨어뜨려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역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지금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저주받은 일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행동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돌을 들고 와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지금 아주 심각하고 위태롭고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흥분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분위기를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대로 포스 있게 완전히 여러분 이 좌종을 압도해 버립니다.
장풍을 팍 쏘고 그럼 막 너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장풍을 팍 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몸을 굽혀가지고 땅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펜도 아니라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을 씁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 자체가 이 흥분한 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예수님에게로 집중을 딱 시키는 예수님의 방법, 진짜 여러분 포스가 있어요. 이 좌중을 완전히 압도해 버리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더 보챕니다. 더 질문을 합니다. 왜 가만히 있냐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가지고 땅에다가 또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성경은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다, 소멸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씩 다 떠나고 난 그 자리에 예수님과 오직 이 죄를 범했던 여인 두 사람이 남아서 서로 독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적었을까요? 궁금하죠? 당연히 여러분 많은 추측과 상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번역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각자 그들의 죄목을,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죄목을 적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기도 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무리들의,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 이 무리들의 그 율법의 죄를 적었다고 그렇게 기록된 부분들도 있지만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 예수님이 땅에서 이렇게 적었던 그 내용들이 중요했다면 아마 성경은 그 내용들을 밝혔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침묵해요. 아마 그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천국 가서 아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내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그렇게 집중을 시켰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찔린 사람들이 다 떠나고 소멸되고 예수님과 죄 지은 여인 둘만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 여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조금 자주 보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 굉장히 아주 기획도 잘하고 굉장히 유익해요. 예전에는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괜찮았는데 여러분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그 각계 분야에서 정말 아주 숨어있는 이 보석들을 찾아와서 그들의 경험과 좋은 말을 서로 질문하면서 유퀴즈 이렇게 묻습니다. 유퀴즈 물으면 뭐 예스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굉장히 거기 나오신 분들이요 단순하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굉장히 괜찮은 프로입니다. 제가 우리 식구들하고 자주 보는데 얼마 전에 탄광에서 여러분 매몰됐다가 10일 만에 구조된 사람의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제가 아주 좀 충격도 받고 제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요즘 여러분 한국이 선진국 돼가지고 여러분 연탄 석탄 안 떼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런 사고들이 잘 없는데 여러분 저 어릴 적만 해도 이 탄광 매몰 사건은요 종종 여러분 이 뉴스에 라디오에 크게 방송이 되곤 했어요.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작년 10월 6일 날 그 봉화에 아연 채굴 하는 현장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광부 박정아 씨라는 분인데 한 60이 넘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190m가 넘는 63빌딩 정도 되는 그 깊이에 갱도에 매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물하고 커피를 타가지고 그것도 커피 믹스
여러분, 그래서 커피 믹스가 여러분 아주 불티나게 팔렸대잖아요. 그 커피 믹스를 조금씩 이렇게 마시면서 10일간을, 221시간을 여러분 버텼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이게 안전모에 달린 여러분, 이 랜턴 있잖아요. 이 후레쉬, 스트라이트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 간당간당 끄지려고 할 때 너무 추우니까 장작을 피웠더라고요. 그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게 이제 마지막 그 장작을 태울 때 30년 넘게 그 경도에서 생활하신 여러분, 이 박정아 씨도 그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오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여러분 이걸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그 경도 밖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그 아내가 3년 동안 공황장애로 그렇게 아팠대요. 그래서 내가 꼭 살아나가야 된다. 가족들.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힘든 절망의 공포를 박정아 씨가 이겨냈대요. 여러분,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는 거, 가족은 위대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요. 1993년도입니다. 여러분, 이 여종엽 씨라는 분이요, 강원도 태백 그 탄광에 매몰됐는데 이번에는 그 깊이가 2km가 넘습니다. 2118m나 밑에 잠기게 되었고, 매몰되자마자 이 갱도 안으로 폐수하고 여러분 탄 찌꺼기가 막 쏟아 들어오는 바람에 같이 묻혀있던 여러분 이 동료들과 함께 36시간 동안을 그거를 막으면서 사투를 벌였대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목숨을 잃었대요. 그 상황들을 발견하고 여러분, 이 여종엽 씨는 뒹구는 시체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 놓고 그는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어내면서 여러분 그 밀려오는 그 공포, 여러분 그 시신들과 함께 여러분 그 얼마나 여러분 들겠어요, 그죠? 그 공포를 견디어내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가족에게로 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무려 나흘 91시간을 견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가족이 위대하다는 거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인정합니다. 분명 가족은 그 절망과 그 공포를 극복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먼 훗날 이 여종엽 씨가, 박정아 씨가 이 땅을 떠날 때 죽음의 공포와 절망이 다시 그에게 찾아와 그가 마주칠 때 그의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슬퍼해 줄 수 있는 것 정도. 아무리 여러분 이 여종엽 씨가 내 가족을 위해서 살려고 이를 수백 번 아물고 깨물어도 그는 그 죽음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목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절망에 처한, 그 죽음의 절망에 처한 그를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코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도, 가정도 결국은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번에 수술하기 전에 우리 애가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저를 뭐 거의 이렇게 참 손을 잡고 어린애 데리고 다니듯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마지막 여러분 이 수술하기 전에도 주사를 놓는 전문 간호사가 들어와서 주사를 놓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아이가, 하민이가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줬거든요. 너무너무 참 고마워요.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술에 여러분 그 순간 앞에서 그 여러분 죽음의 문턱이라고 하는 그 심장 수술하고 하는 그 개용에서 하는 그 순간 앞에서는 결국 저 혼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들도 우리 가족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내는 출근을 했고 하민이 밖에 있더라고요. 아, 내가 이 죽음 앞에는 결국은 나 혼자 서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목사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가족도 결국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가족이 그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녀를 지금 돌로 쳐서 죽이려고 애워쌌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성인 남자들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소멸되어지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절망한 가운데서 버려졌던 여러분, 이 죄 많은 여인, 그리고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여인을 죽이려고 애워싸고, 그리고 여러분 죽음의 절망한 가운데 있었어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여인과 계속 함께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여인과 함께 하시니 모든 죽음의 공포가 눈 녹듯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진리이시고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을 계속 지켜왔고 이 여인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해낼 수 있는 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절망과 공포의 늪 속에서 혹시 지하 2000m가 훨씬 넘는 그 지하 경도에서 혼자 시체들과 함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직장을 잃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너무 잘 안 돼요. 실망스럽습니까? 공부를 하는데 해도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분도 계십니까? 아니면 누가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수치를 주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를 죽이려 합니까? 그것으로 괴로워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곳이 바로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때요,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여인이 죽음의 공포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여인이 간음이 안 드러났어요. 그냥 몰래 계속 즐겼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들키지는 않아서 좋았겠지만 간음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죽음의 위험에 서 있지는 않았겠지만 이 여인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에게는요, 죄가 드러나는 것, 수치스러운 게 드러나는 게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그 수치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건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제 사역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 가운데서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교회 쫓겨나고 어려움 당하는 선배 목사님도 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드는 생각이 모르게 여러분 계속 가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 지옥 가는 게 좋아요? 아니잖아요. 아프고 부끄럽고 사모님 볼 면목도 없고 자식 볼 면목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음란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징계를 받죠. 당연히 쫓겨나죠. 당연히 면직되죠.
그러나 그 영혼은 살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게 주님 앞에 가기만 한다면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절망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 잡기만 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은 여인에게 너를 고소하고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제부터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녀를 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녀를 정죄할 수 있었고 그녀에게 돌을 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그녀에게 돌을 들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조금 있다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것이다, 대속하고 속량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말 안에는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돌을 들었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비라는 건요, 방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죄 가운데 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여러분 사랑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요, 여인이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떻게 하시냐면 빛을 비춰줘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향해서 나는 빛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그 빛을 보고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가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네 안에 거하겠다. 성령의 빛으로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려 합니다. 주님은 죄인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인도하시고 그 죄인들은 그 빛을 받고 죄를 떠나야 합니다. 실제로 의지를 가지고 그 죄의 그 에어리어를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원문에도 그렇고 영어 표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go now and live your life of 여러분 sin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삶을 어떻게 하냐면 떠나래요. 죄를 짓는 그 삶을 리버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삶을 당장 그렇게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간음하는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저는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제가 무슨 간음을 해요?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간음한 여인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라 얘기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과 6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세상을 사랑함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람, 여러분 간음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간음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있는 거, 여러분 다 우상숭배고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모두 다 간음한 여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음의 그 공포 앞에서, 절망의 그 순간에도 늘 함께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